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4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면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한다면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된 초월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이 나오고 7번의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7개의 기적 가운데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반복으로 기록된 것은 무조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지금 13절의 말씀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신 내용은 2절의 말씀이죠. 2절,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사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그 영역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 안티파스의 동생인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그 영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섬진강 건너가면 강원도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곳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목숨이 위태로워서 피하셨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빈들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는 쪽을 여러 거울에서 모여서 쫓아갑니다. 남자만 5천이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하면 2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죠, 보통.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나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자주 암송을 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기 좀 찾아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3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가지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 이 단어가 유래가 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는 자궁이라는 뜻에서 비롯됩니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하는 걸 히브리어에서 레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래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자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엄마들이 너무 잘 알죠. 뭐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바뀌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한민족이 가지는 그 정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들도 유대인들도 감정이 거하는 좌소가 우리는 마음이라고 여기를 두드리면서 얘기하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감정이 좌소를 내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헬라어 표현에서 보면 불쌍히 여기다는, 불쌍하다는 표현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런 표현입니다. 좀 어렵죠. 근데 이 표현은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부, 내 장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정말 6.25 때 북한군이 철수하면서 가족들을 잡아가고 하는 그걸 단장의 미아리 고개, 여러분 노래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단장의 미아리 고개와 같은 것이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불쌍히 여기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로는 얼마나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애끓는 마음이죠. 우리말에도 그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간이 부었다 이런 표현들. 간이 부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 애가 탄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걱정이 도를 지나쳐서 애가 탄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게 꼭 그 표현입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이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가끔씩 한적한 곳에 가서 계시고 싶을 때가 없지 않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쫓아서 나올 때 이미 저녁이 되었고 빈들까지 쫓아온 그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지는 감정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표지입니다. 다른 게 표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느냐, 얼마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그런 데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안경은 컬러풀하죠. 자기보다 지위가 낮고 나이가 어리고 한 사람들을 볼 때는 이 문화 가운데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존중한다는 의미도 존중은 아닌 것 같고 좀 함부로 대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은 경우들을 많이 보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입을 사람이 아닌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데는, 긍휼히 여긴 데는 그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정말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그 절절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할 때 늘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상처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공로주의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공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좋아할 것만 같은, 시험을 100점을 맞아야지 엄마가 자전거를 사줄 것 같은, 저한테 그랬던 부모님의 약속인데 제가 100점을 못 맞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 또 사회적인 정서가 그러다 보니 자꾸 스펙이라든지 뭔가를 해야지 뭔가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이런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시선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다양한 시선과 다양한 안경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존재로,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서의 그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신분을 따지게 되고 지위 고하를 자꾸 따지게 되고 관계를 따지고
나랑 사이가 좋은지 뭔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걸 너무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염치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정말 때로는 죄를 짓고 죄책감이 들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저는 많습니다. 율법적인 사고의 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다 나를 거두어가시면 어쩔까? 나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시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마냥 좋은 하나님, 마냥 용서하시는 하나님, 마냥 복을 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너무 익숙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도 연약한 내 모습이지만 오늘도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죄의 결과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한 거에 정말 한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 정도밖에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안에서 정말 그 깊은 발견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전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 스스로를 봐도 가끔씩 너무 주제넘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가지시는 첫 마음이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죠. 광야까지 쫓아나온 그 무리를 향해서 이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비가 그 탕자를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도 또 측은히 여긴다고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표현이 불쌍히 여긴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의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죠. 수가성 여인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좀 뿌리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죄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말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 그분을 부르든지 어디서 그분을 부르든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똑같은 이야기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니 예수님께서 혼자 피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세메이온이라는 그 단어에서 온 건데 이건 표식, 기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왜 빈들입니까? 왜 빈들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왜 그들을 먹입니까? 이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빈들은 광야라는 뜻을 가집니다. 70인역에는 이게 광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빈들, 한적한 장소, 황폐한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는 은혜죠. 어떻게 500여를 가지고 2만 명이 먹습니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500여의 내용을 기록하고 나서 6장 35절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전인적인 필요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깊은 감사와 감격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몸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감정의 문제까지, 육체의 문제까지 전인적으로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그에게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참된 만족함을 허락하실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죠. 온전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드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염치불구하고 가서 그냥 비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잘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비비는 거죠. 어이쿠야 또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울고 그냥 비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막내들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막내를 비롯해서 그냥 비비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기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은혜는 어디에서 출발이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정말 그런 자유함이 또한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를 경계하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하고 죄책하고 정말 자백하고 회개는 하지만 아파는 하지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를 멀리하고자 하지만 그런 마음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비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정말 비결 중에 비결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보통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동방정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기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수기도. 그 전문은 이렇습니다. 딱 한 구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서 많이 본 내용이죠.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바디메오의 기도. 또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그 세리의 기도입니다.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표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업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나아갈 때는 아버지 내가 갑니다. 유산을 물려받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언제 온다고 말했습니까? 말 안 했습니까? 카톡 보냈습니까? 미리? 내가 언제 가는데? 아니요, 아버지는 계속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할 때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돌아오나? 언제 와서 나를 다시 찾나? 또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은혜도 주시지만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하나님 앞에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의미인지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애틋한 마음을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지금도 가끔씩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옛날에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후회들이 막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과거가 좀 워낙 화려해서 그런 게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중학교 때 저는 이게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중학교 때 반의 친구를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갔을 때 그 집에 그 친구 어머니가 형을 학교에 보내서 형이 우리보다 1년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담임을 찾아오고 우리가 또 그 친구 집에
잘못했다고 빌러 갔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하던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공인 줄 알고 찾냐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옛날의 그 과거들을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저만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그 시각으로만 볼 수 있다면,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모든 외적인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다 떼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정말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많은 넓힘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좀 정비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품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만 37절, 3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정말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헤아림을 받는다는 얘기가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정말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내어주는 그 마음, 과부와 고아와 정말 나그네를 돌보는 그 마음,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불쌍히 여길 존재지 결코 그를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알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바꾸지 어떻게 단정짓고 고치려고 하면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변화된 거 우리가 잘해서 변화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점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넓은 헤아림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어조로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장 전반부에서 나오는 내용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맺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고 있는 마음을 받았다면 주님의 그 긍휼한 그 마음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날마다 삶의 목표와 추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연약할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긍휼하심에, 그분의 자비하심에 기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그분 안에서 참된 누림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도 그 누림으로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인적인 문제를 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무리들은 뭐가 있습니까? 참된 만족이 있죠.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14장 마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헐벗고 굶주리고는 무슨 상태입니까? 헐벗고 굶주리고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실존을 헐벗고 굶주리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죠. 어둡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은 참된 만족이죠. 배불리 먹고 병도 치유함을 받고 예수도 알게 되고, 물론 요한복음을 따라 모든 사람이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건 아직 미숙한 신앙이겠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복주의적인 사고는 한 과정이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늘 기복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건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자라나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복주의적인 사고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찾지만 때론 주님의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날은 어두워지고 빈들이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럴 때 제자들이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5절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그 무리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습니다. 날은 어두웠고 거기는 빈들이고 그들의 시장한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닌가.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나는 과연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과연 내 필요는 얼마나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는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일일이 다 알 수야 없겠지만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제자들은 온전한 제자들은 아니지만 제자들은 여기에서 그 군중의 필요를 살피고 있고 그걸 파악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섬김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개인 스스로의 필요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이웃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소홀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다 온전하게 도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3대 만족을 얻고 누림을 얻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제자된 자로서 주님의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나는 얼마나 살피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가면 빌립과 안드레로 비교가 되죠. 계산적인 빌립과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했던 그 안드레.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를 살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죠. 우리는 그냥 살피는 것이고 그걸 주님께 어떻게 하는 거죠?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과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보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의 필요를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나? 신경을 쓰고 있나? 얼마나 살피고 있나? 이걸 보지 않겠습니까? 제자로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뭘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늘 오병이어와 같죠. 오병이어도 안 됩니다. 때로는 떡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고기도 없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주라고 하면 그걸 주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조금이,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조금 심는 그런 부분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뢰를,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늘 내 삶에만 몰두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막상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그들의 만족함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병을 치료해줘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떡을 먹는다고 해서 다시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또 배고프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렸듯이 예수님께서 정말 참된 만나가 되고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떡집에서 나신 예수님. 정말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정말 성소의 진설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눴던 건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그분의 긍휼하심에 기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긍휼함에 기대지 못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긍휼함에 나가 기대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율법적인 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로주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읽었으니까 좀 기도해도 거기까지 얘기를 하지 맙시다. 뭔가를 좀 했으니 좀 뿌듯하고 뭔가를 좀 했으니 그래도 기도가 좀 잘 될 것 같고 들어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참된 통로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늘 그분께 나아가면 늘 배불리 먹이시고 우리가 참된 누림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때마다 그 무궁하신 긍휼하심으로 결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요구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참된 만족이 있는 귀한 기도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제자들처럼 조금 더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필요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도 사랑함을, 내가 그를 사랑하는 통로가 되어야 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요 근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충분히 누리면서 귀한 통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